안녕하세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7장 중에서 이 6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째 재앙인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16절 이 6째 재앙에 관련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버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6째 그 재앙을 가진 이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요한이 계시 중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새 더러운 영은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영이고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모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제 왕들을 모으는 그 장면을 이제 6째 재앙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들은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 지상으로 옮겨진 이후에 영육 간의 모든 전쟁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대쟁토의 시초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율법 전쟁이 드디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그 성패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시작된 이 율법 전쟁의 연장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째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은 하르 마겟돈이라고 읽혀집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하르와 마겟돈이 합성이 됐는데, 이 하르는 산이란 뜻입니다. 산. 그리고 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머깃도 혹은 머깃돈이라는 고대 도시의 이름이라고 성경 주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머깃도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역사적으로는 굵직하고 결정적인 전투들이 있었던 곳인데, 우리가 이 사사기 5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서 23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이 머깃도라는 곳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 왕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때 시대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사사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가나안 왕 열 왕이 이제 머깃도 물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에서 30절. 역대하네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때 우리가 남방 유다 이제 분열된 그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왕인 이 요시야 왕, 남방 유다의 5번째 계획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이 느고가 이제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해서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전쟁에 나가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서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요시야가 이제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관련된 말씀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머깃도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고대 도시 이 머깃도는 갈멜산 능선에서 그리 멀지 않는 에스드렐론 평원, 이스라엘 북쪽에 건설된 도시인데요. 두 단어인 이 하르와 마겟돈의 합성어인 이 아마겟돈은 머깃도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머깃도의 산은 머깃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갈멜산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 즉 머깃도의 산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일은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머깃도의 산, 즉 갈멜산으로 왕들을 모은다는 말인데, 이곳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엘리야를 대적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왕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지는 않을 것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갈멜산으로 모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적인 전쟁임과 동시에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 머깃도의 산, 즉 갈멜산에서의 투쟁은 선과 악, 오류와 참 진리, 거짓 교회인 이 바벨론과 참 교회와의 투쟁의 정점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멜산의 투쟁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었듯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을 존중하는, 순종하는 참교회,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 그를 경배하는 거짓 교회와의 영적인 싸움을 예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서도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자들의 모습을 또 잘 묘사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는 없고, 그리고 이 노래를 배울 자도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새 노래, 경험의 노래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질 때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마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다는 것은 죄의 도마를 받는 것이 지성소 사업인데 죄의 도마를 받을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는 말씀과 너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전쟁이 여호사밧 골짜기와 관련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 11장 45절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로서 주님께서 친히 거룩한 산으로 구별해 놓으신 이 감람산이 그 중심에 있게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개될 이 실제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다니엘 11장 45절의 해석을 우리가 공부할 때 더 자세히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인지 기록된 곳을 찾을 수는 없지만 각 시대의 대쟁투 32페이지와 그리고 요엘서 3장 2절의 성경 주석을 우리가 참조해 볼 때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사이의 그 저지대인 기드론 골짜기에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감람산 사이의 저지대인 기드론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골짜기와 감람산은 지상의 마지막 전쟁의 진원지로서 서로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엘서 3장 2절, 12절, 14절에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헛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고 또 이 SDA 성경 주석 요엘서 3장 2절에도 이 말씀이 있고 각시대의 디렉트 32페이지에도 또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을 또 연관시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이 이름은 오직 이 곳에만 나오는데 유세비우스 당시 즉 4세기에 이곳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사이의 저지대인 기드론 골짜기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고대에 그 골짜기가 그렇게 불렸다는 증거는 없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그 의미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가 심판하셨다 혹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또 이것도 각시대의 디렉트 3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사밧 골짜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유대인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여 그들의 항복을 얻어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로잡은 유대인 중 저항하는 자는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한 후에 그를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죽은 자의 수는 날마다 몇 백 명에 달하였다. 이 두려운 일은 계속되어 마침내는 여호사밧 골짜기와 갈바리 언덕은 온통 십자가가 난립하여 그 사이를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동편 이 감람산 기슭의 저지대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려졌다는 성경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명하였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의미가 여호와가 심판하셨다 또는 이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기슭의 저지대가 여호사밧 골짜기 곧 심판의 골짜기로 칭해진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는 만국을 모으시고 열국을 통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해서 그들을 국문하고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 3장에 기록된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히버리 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계획된 이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란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인 자손인 이 14만 4천인들은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여섯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무수한 악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 삼중 연합 세력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는 참혹한 장면을 연출할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의 역대기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연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연합 군대의 수여와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왕은 성소의 뜰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늘로 탄원을 올립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하면 역대하 20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런 애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 이 여호사밧 왕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역대하 20장 15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서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말을 신뢰를 하고 백성들을 안돈을 시키는데 어떤 말로 이제 여호사밧이 안정을 시키냐면
이것은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의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아간 여호사밧은 놀라운 승리를 이제 경험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원수들은 스스로 피차 싸워서 살육하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현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다는 말씀이죠.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은 여섯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사단은 개구리 같은 이 새 들어온 영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14만 4천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여섯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의 그 순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오히려 악인들은 피차, 살육하고 죽이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육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00 스타디온 이것은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296km 정도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멀리까지 넓게 퍼질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이제 땅의 포도를 거두고 이 땅의 포도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그 틀이 밟혀서 틀에서 난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리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엿새 재앙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다음 시간에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엿새 재앙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정말 깊은 연구가 필요한 재앙인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